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피셔 스페이스 펜이라는 볼펜이 있습니다. 폴 피셔라는 분이 발명을 했는데요, 무중력 펜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1968년 아폴로 7호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를 왕복하게 될 때 우주선 안에서 사용하는 펜입니다. 이 펜에는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그림을 보시면 그 펜의 잉크 카트리지 안에 질소를 주입해 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압력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펜을 쓸 때 보통 펜촉을 아래로 쓰면은 잘 써지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위로 하면은 잘 안 써지는 경우가 좀 있죠. 그런데 이 펜은 어느 경우에서든 펜이 잘 써집니다. 그 또 다른 특징 하나는 기온이 영하 화씨로 영하 30도에서 250도까지 있는 환경에서도 이 펜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펜 사시라고 광고하는 건 아니고요, 저도 제가 따로 받는 건 없습니다. 근데 우주선 안에서 중력이 없는 상황에서 연필을 쓰게 되면 이 흑연이 이제 가루들이 이제 다니면서 기계들을 망칠 수 있기 때문에 볼펜을 꼭 사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명한 사람이 폴 피셔라는 분인데, 이분이 그것을 막 발명에 된 계기나 이런 것들을 쭉 얘기들을 이제 써놓은 걸 읽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부의 환경에 상관하지 않고 자신의 기능을 잘 발휘하는 이 작은 펜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도 여러 가지 상황을 이 삶 속에서 마주치게 되고 경험하게 될 것인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묵묵하게 그리고 꿋꿋하게 그 자리를 감당하다가 영광스럽게 주님 맞이하는 것이야말로 큰 기쁨이고 큰 감사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그날이 올 것인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믿음의 자리를 기쁨으로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이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앞으로 자신이 최종적으로 가야 되는 지역이 어딘지를 설명하면서 로마의 가장 서쪽에 있는 서바나 지역이라고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로 치면은 스페인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면서 그 길목에 가는 여정에서 그 중간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기 원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제 단순히 새로운 지역에 대한 탐구 목적을 가지고 서바나 지역으로 가겠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가 로마서 15장 22절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지역에서 이제 일할 곳이 없다라고도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로 따지고 보면 굉장히 놀라운 말인 것이죠. 그 지역에 사도 바울이 일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 말은 그 지역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이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해 오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가 시간이 되고 장소가 허락되는 그런 환경에서는 무조건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그와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이, 그리고 그가 계속해서 세워놨던 믿음의 동지들이 이제는 함께 그 복음의 확장을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나 열정적이고 또 이렇게나 헌신적이고 충성스러운 사도 바울이 언젠가 갑자기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기도 부탁을 한다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사도 바울이 기도 부탁을 한다. 선뜻 대답은 못하고 그럼 일단 끝까지 들어보고 나서 제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이 부탁하는 기도인데 그게 뭐가 됐든 제가 다 듣고 무조건 기도에 항상 힘쓰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이 기도를 부탁하는 정도면 지금은 제가 들을 준비가 안 됐으니까 나중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라고 거절하시겠습니까? 그 대답의 내용이 어떻든지 간에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사도 바울의 기도 요청에 대한 반응이 적게는 우리의 일상의 기도 생활과 그리고 크게는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데 로마서 15장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를 권하노니 너의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바울이 기록한 13개의 서신서들을 보면 그 편지의 서두에 종종 등장하는 문구들이 있죠.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노라, 내가 너를 위하여 간구하노라 라는 문구가 등장합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는 자신이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편지를 쓸 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는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만나보지도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그가 믿음의 공동체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기도를 하는지, 또 얼마만큼 기도를 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사도 바울이 활동한 영역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아주 다양한 곳을 왔다 갔다 했는데, 우리가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요, 사실 사도 바울의 몸은 떠나 있지만 사도 바울이 거쳐갔던 그 교회의 성도들과 무엇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기도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그의 서신서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열정, 영혼에 대한 진심 어느 정도인지를 그의 편지 속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기도가 그 매개차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방금 읽은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게 뭐냐면요,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에게 어떤 기도 제목이 있기에 이런 기도 요청을 성도들에게 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요청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는데요. 먼저 15장 31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그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곳에서 자신을 반대하고 핍박하는 유대인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달라라는 요청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건이 사도행전 21장 27절과 28절에 나오는데요,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 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에 에베소에서 그곳에 있는 성도님들과 작별 인사하는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모두가 다 적극적으로 사도 바울을 만류했습니다. 거기 가면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거기 가면 큰일이 날 겁니다라고 아주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사도 바울을 막게 되죠.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과 그 성도들이 함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눈물을 흘리면서 작별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막상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는 상황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사도 바울에 대한 큰 오해와 또 소문들이 돌고 있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밖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배반하게 하고 또 율법을 따르지 않게 하는 가르침을 주고 있다, 이런 소문이 돌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유대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아마 그 근거를 찾아가다 보면 사도 바울이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강조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유대인들이 곡해했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과 예루살렘에 함께 오른 이방인들이 정결 예식을 딱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만 성전에 들어갔는데 이 모습을 본 유대인들이 바울과 이방인들이 함께 성전에 들어갔다, 이것을 문제 삼아서 소란을 피우는 것이죠. 큰 소란을 펴서 바울을 붙잡고 죽이려고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이 바울을 여러 번 쳤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결국에 붙잡혔던 바울이 이제 백부장, 천부장, 이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그 자리를 벗어나게 되고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 사건이 기록된 내용이 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그토록 만류했던 예루살렘 행보를 이어간 것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된 사건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이것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자신에게 장차올 이 고난의 민낯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그가 두 번째로 부탁한 기도 제목이 로마서 15장 31절 하반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에만 지금 막 몰두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합니다. 분명 그가 로마의 최극단에 있는 서바나까지 가는 것이 목표라고 했는데 동시에 지금 정반대 동쪽에 있는 예루살렘에도 자신이 할 일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바로 예루살렘 성도 중에 가난한 자들을 위한 연보를 전달하는 그 일이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계획은 다른 서신들에서도 이미 이제 다뤄진 적이 있죠. 고린도전서, 후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런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사도 바울이 왜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가 필요한 재정적인 상황이 악화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사도 바울의 초점은 그들을 도와야 한다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 이유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로마서 15장 27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초점은 교회들의 연합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어떠한 관계인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목적이 이유가 그들이 복음이라는 영적인 유익을 나눠 받았기 때문에 육적인 것으로 섬겨야 한다. 이제 이런 설명을 하는 겁니다. 바울의 메시지가 오늘 많은 교회들에게 던지는 그 의미가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교회의 구성 자체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 유대인과 이방인 구분해 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된 사항 하나가 무엇입니까? 복음의 빛 때문에 교회로 모인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중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과 인간의 연결고리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교회가 구성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교회의 연합을 계속해서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사도 바울의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앞선 두 가지의 연장선상에 있는데요. 3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아멘. 방금 부탁한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올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의 제목이 응답됨을 통하여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찾고 안식하며 그곳의 사람들과 복음의 교제를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세 가지 이 기도 요청을 살펴보셨는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인상적인 것은요, 그가 어떠한 기도 제목을 요청했는지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의 기도 제목을 보면서 그의 인생이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지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한 시인의 글귀가 생각이 나는데요. 숲은 멋지고 어둠은 깊다. 하지만 나는 지켜야 할 약속이 있고 그리고 잠들기 전에 가야 할 수마일이 있다. 로버트 프로스트의 눈 내리는 저녁 숲가에 멈춰 서서라는 시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요청한 기도의 제목들을 살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의 기도 제목을 확인하자마자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과 어떤 유사한 점이 있지? 어떤 차이점이 있지? 라고 비교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혹은 그가 부탁한 기도의 제목이 사도면은 이 정도는 기도해야지. 사도니까 이렇게 기도 부탁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대하면서 몇 가지 던져봐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하여금 사도 바울을 이토록 달려가게 했을까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왜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을까요? 그리고 그의 기도 요청을 말씀으로 대하는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이제 설교 시작하는 줄 아시고 놀라시는 분들이 계신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삶을 감당한 이유를 간단히 정리하면요,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에게 등 떠밀려서 이 일을 억지로 감당한 게 아닙니다.
동시에 너무나 포기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끌려서 이것을 감당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가 예루살렘에서 붙잡히고 신문당할 때 밤중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신 채 이 말씀을 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념을 따라서 산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인생의 여러 순간들을 처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과 결단과 행동은 주님의 말씀에 기초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자신을 던졌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붙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을 사실로 인식하며 말씀을 살아냅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했고 또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그의 기도 제목에도 건강이 있습니다. 안전에 관한 부분을 다룹니다. 언급하죠. 관계적인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필요들이 그의 기도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핵심이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 뜻을 이루어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기도했고 또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초점이 맞춰지도록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기도는 쉬지 않고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대충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구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섭리와 그리고 신뢰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갈망함이 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사도로서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제는 사도 바울이 기도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믿음의 성도들이 가장 옳은 것, 가장 선한 것,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하기를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반드시 올 것인데 그때까지 허물 없이 의의 열매를 가득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되도록 기도한다라고 했습니다. 한 군데만 더 살펴볼까요? 골로새서 1장 9절 10절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죽기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자신이 만나보지도 않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멈추지 않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져서 주님 보시기 합당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선한 열매 맺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갈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기도한다라고 했습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와 골로새서 두 군데 모두 바울의 간절한 권면입니다. 그런데 그가 단순히 권면하지 않고 명령하지 않고 기도한다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어떤 사람도 이 일을 해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과 떨어지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명 한 명의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세상에서 그들의 지위가 무엇이고 학력이 무엇이고 출신이 무엇인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거죠.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가 붙잡고 있는 정체성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원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합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하는 것은 바울의 기도 제목과 나의 기도 제목의 비교가 아닙니다. 바울이 기도를 하고 기도를 부탁하는 이유와 내가 기도를 하고 내가 기도를 부탁하는 이유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기도는 일주일에 매일 하면 칭찬받고 하루 빼먹을 때마다 시무룩해지는 투두 리스트 정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내 삶에 도약이 필요할 때는 힘껏 했다가 평안할 때는 잠시 숨고르게 하는 멈춰도 되는 행동이 아닙니다. 기도는 1시간 하면 보람되고 10분 하면 부끄러운 신앙의 평가 기준도 아닙니다. 기도는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가 세상에서 다뤄지고 경험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루며 하나님께 결론을 맡기는 믿음의 실천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성경이 누누이 강조하는 신자의 삶은 훈련 과정 이수했다고 수료식 해주고 휴식 시간 주지 않습니다. 따로 챙겨주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는 됐구나,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면 충분히 적당합니다라고 싶을 때 정말 감당 못할 크신 사랑의 돌보심 속에서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십니다. 정말 때로는 정신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영혼을 끌고 가시기도 하고 뒤에서 재촉하시기도 합니다. 그 신앙의 여정이 멈추지 않는 한 기도는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기도가 멈췄는데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기도가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지는 하루와도 같이 이어지는 신앙 여정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신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알아가고 그 뜻을 살면서 살아내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닌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 진정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믿고 바랄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로마서 15장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삶은 크게 요동칠 수 있겠으나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고 교만과 우쭐함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내 삶에 찾아오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 되었든 그것을 가리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할 때 결국 그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십니다. D.A. 칼슨이 자신의 책에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삶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기 전에 있었던 일화를 소개하는 내용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한 세기 동안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정말 큰 영향력을 끼친 설교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숨을 거두시기 몇 주 전에 누군가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목사님, 그동안 목사님께서 수십 년 동안 왕성한 사역과 그리고 활동을 감당하시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잖아요. 열매도 그렇게 많이 맺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침상에서 이 암체어로 몸을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버거운 이 상황에서 목사님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먼저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을 이렇게 읽었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대답을 내놓습니다. I am perfectly content. 나는 완전히 만족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자신의 기쁨을 사역의 왕성함에서 찾지 않고 자신의 입지를 상황 속에서 평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의 기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시고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이 연약함이, 지금에 있는 이 초라함이 문제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한 삶을 살아갑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뭔지 아시는 분 오른발을 살짝 들어주십시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래서 기도합니다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찾아오는 고민과 갈등은 정말 다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 그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이건 저의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사실들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의 제목은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허물 없이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자라게 하는 유익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책임지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지금의 기도 제목을 통해서 더욱더 온전한 성도로 자라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내가 기도하고 또 기도를 부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붙들면서 나의 결론이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평강이 누려질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